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4월 5일 식목일이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은총이 넘치시고 또 식목일을 맞이해서 항상 나무를 심는데 심겨진 나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 가운데서 잘 성장하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구원에 대해서 아고라죠, 엑사고라죠, 루트르라고 하는 이러한 헬라어로서 의미를 표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몇 가지의 그 중요한 이미지가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이미지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법정에서의 이미지, 그다음에 노예 시장에서의 이미지, 세 번째는 가정에서의 이미지인데 하나하나를 이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법정에서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고 내일은 노예 시장에서의 이미지, 그리고 모레는 그리고 가정에서의 이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이해하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구원을 받았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대속적인 죽음의 의미를 이제 그 법정의 이미지를 하고 법정의 이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는 재판관이 있죠. 그리고 또 즉 판사가 있죠. 그다음에 검사가 있습니다. 검사는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졌습니다 했으니까 이 사람에게는 몇 년의 형벌을 내려주십시오라든지 벌금을 얼마를 내려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 소위 기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고인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또 변호사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대가를 치르는 데입니다.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의 그러니까 이 법정이 이 세상에서의 법정도 대개 형사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졌을 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얼만큼 형벌을 받을 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법정인데, 이 법정이 영적인 법정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법정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재판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을 판단하십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가장 중요한 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죽음입니다 라고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졌다 그러면 그 대가는 그 심판은 죽음이라고 하는 징벌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죄의 값을 치르는 심판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대속적이라고 말을 하냐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들은 내 죄 때문에 그 죄값을 다시 치를 이유가 없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면서 나에 대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값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공의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그것을 갚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시에 그 죄를 지은 인간인 우리들, 심판받아 마땅하던 우리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아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합당한 우리들에게 그 사형 선고가 더 이상 나에게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내려왔다는 것은
우리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이중적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대가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가 알다시피 대속의 죽음 아닙니까? 구약 성경에 바로 양이 속죄 제물로서 죽었을 때 인간의 죄가 용서를 받는 상징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제물로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25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법정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으러 왔습니다. 올바른 공의의 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 죽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의 선고가 당신의 하나님의 아들에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가가 그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은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이제 모든 죄값이 치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믿을 때, 속죄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이다라는 것을 믿을 때에 이것이 유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자신이 죄를 위해서 내 자신의 생명을 바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고, 오직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그 대속의 역사를 대속의 역사의 효율성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믿음으로만 유효하게 되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하고 있고, 또 로마서 3장 22절에서도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이와 같이 법정에서 선고받는 사형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떨어짐으로써 이제는 우리들이 그 대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이와 같은 용서를 누리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풀려나는 거죠. 바로 법정에서 이제 풀려나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와 부활에서 있어서의 그 중요한 첫 번째 이미지는 법정에서의 이미지고, 우리가 용서받고 풀려나서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사실, 특히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의 축복된 삶을 누리는 우리 미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